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화요일 아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에 그들이 소랑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새벽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고 공회에 붙잡혀 변론의 기회를 얻었을 때에 설교로 자신의 변론을 대신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7명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이후에 교회는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서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들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은 사도들과 달리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스데반은 회당의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들의 모함을 받아 붙잡혀 공회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모함의 내용은 모세에 대한 모독과 율법을 거스르고 규례를 고치려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공회에서 열심히 자신을 변호하더라도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회를 얻게 된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고 출애굽의 역사를 되짚어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거스른 것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고발한 유대인들이라고 역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모세의 때에 실현되려 하였을 때에 이 언약을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거절한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핍박과 남아 살해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들을 구원하고자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돌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손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돌아온 대답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느냐라는 냉소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40년 동안 나그네로 살면서 이집트의 왕자였던 그의 화려한 모습들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80세의 노인의 때에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절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다시 관리자와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가장 큰 의미는 노예 생활의 청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비록 그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결국 가나안의 문화에 흡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출애굽을 후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따르기보다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며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모세의 규례를 고치려 한다라는 주장을 반박합니다. 율법을 거스르고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어긴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노예의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의 마음은 이집트를 향하였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힘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이집트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어서 스데반은 거룩한 곳인 성전을 헐고자 한다라고 하는 모함에 대항합니다. 스데반은 44절에서부터 광야 생활 동안 모세가 지었던 성막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연약했던 이스라엘은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평화와 임재를 상징하는 것일 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제한적으로 거하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 펼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성전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사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여러 번 전해졌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림자와 비유일 뿐인 성막과 성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스데반의 시대에까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제사용 짐승을 팔고 환전을 하며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고발한 유대인들은 관습과 고정관념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내용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행한 죄악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악은 끈질기게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어 온 것입니다. 스데반은 모세와 율법이 가리키는 실체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였던 유대인들의 잘못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란 어떤 특정한 건물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이시며 말씀이시고 육신을 입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도리어 고발하였던 공회와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주장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오히려 인간이 역사 속에서 반복해왔던 죄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회의 유대인들은 다시 스데반을 반대하였고 급기야 나중에 스데반을 공개적으로 사형시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자만심과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문제는 언제든지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 하였던 공회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성령의 저항자였고 선지자들과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믿음을 잃거나 순종하지 않는 자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더욱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스데반의 호소를 묵상하며 모세와 그 모세를 배척한 이스라엘, 또 참 성전이신 예수님과 가짜 성전을 믿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비추어 보고 교정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상 어디서나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제사로 드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데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모세의 삶을 주목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 수많은 세월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워졌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고 우상을 만들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스데반의 시대에까지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을 비추고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 앞으로 나아갈 때에 언제나 이 세상 어디서나 하나님이 높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